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택한 이것이 내 마음대로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택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택함을 내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또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둘 모두가 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 내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던 거죠. 우리가 위기의 때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불의와 손잡은 그것이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는 하나님을 놓아버린 나의 붙듦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붙들 것이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붙든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그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대답이 없으신 물론 대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죠. 사울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오늘 이런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상실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 지금 당장 그 닥쳐있는 위기 블레셋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를 위하여 저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자기가 내어 쫓았던 그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다시 그녀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 신접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기 모순의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래서 오늘 이런 위기가 내게 다가오게 되어진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 자체보다 그 떠나고 난 그 이후에 내 삶의 결과,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 그것만 여전히 이 사울에게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나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울은 다시 그 방법이 잘못된 줄 알고 어리석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심이 없을 때 그냥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며 그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그 자리를 지켜가야 했을 것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볼품없고 힘없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가는 내 삶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묵묵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가게 되시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의미,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무의미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시지를 않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 나를 성찰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게, 놓쳐버렸던 게 그거. 사울이 오늘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게 바로 그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됨, 참 사람됨. 그리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그 참 사람됨의 모습을 저는 성도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성도로서 보여야 돼.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때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살고, 그리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고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참된 인간,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회복한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해요. 반면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소유도 된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 대답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오늘 사무엘이 저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그것을 붙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다, 다시 한번 그에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다가 저 다윗에게 주었다고 다시 한번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16절 17절이죠. 여러분, 이건 확실한 사실, 정확한 사실입니다. 사울 자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저의 입술로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다윗에게 고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엇하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왕위를 지켜가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그를 폐위시켜 버리셨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게 징계의 말씀이 되어졌든 그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졌든 오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말만 듣고 나쁜 말은 나의 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고통이 되어지는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밭에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씨가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완전히 쏟아내지 않아했던 내 삶의 결과가 오늘 위기를, 이러한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 아말렉을 뭐하라? 해를 침멸하라. 어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남겨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실 때 그는 거짓말을 하죠.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좋은 재물들을 남겨놓았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에게 오늘 이 블레셋의 위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그의 아들들과 이 전장에서 죽음을 초래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되어지지 않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과의 이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오롯이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생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육적 영적 공급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즐겨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속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요, 그는 사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이 한마디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핑계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문장,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나단이 그 다윗의 그 한마디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한 문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 죽게 하지 않으신다. 이건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수차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그 사무엘 주의 종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좀 유명하게 하시지. 나를 좀, 이름을 좀 널리 알리셔서 유능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 사무엘상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무능하고 사무엘이 무명의 사람이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가? 아니,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임에도 사무엘의 말을 그는 듣지 않았죠.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유명하고 사람의 무능하고 그것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 역사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에게 불같이 일어나야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 하나님 내 말 좀 듣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책을 하나 했는데 그중 목사님, 왜 성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성도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요. 오늘 사울이 놓쳐버린 것이, 내가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행할 본분,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만 다하면 돼. 그 다음에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 역사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그렇게 바꾸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위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위기의 때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잘못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아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붙드는 저 헛된 것들인 거죠. 사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 내가 뭘